여러분, 한 어머니가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그러죠. 용감하게 싸우다가 적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소에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그 어머니는 아무리 애써도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단 5분만이라도 그 죽은 아들을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하루는 전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5분만 네 아들을 보게 해주마. 그런데 언제적 아들을 보고 싶으냐? 군에 가서 싸우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으냐? 아니면 대학 졸업식 때 단상에 올라가서 상을 받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냐? 아니면 친구들과 뛰어놀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냐? 어느 때 아들을 보고 싶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언제 내가 내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7살 때 아들 모습 보고 싶더래. 7살 때. 그래서 저기요, 그러면 7살 때 아들 모습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왜 7살 때 아들의 모습 보고 싶으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도 기억이 난대. 자기 아들이 7살 때 한 번은 자기에게 큰 잘못을 하고, 그리고는 잘못을 한 것을 알고서는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들에서 달려오면서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잘못했다고 안기면서 눈물 흘리던 그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요, 그 전사한테 그랬대요. 그때 그 모습. 5분만이라면 나는 그때 그 아들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읽었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 것은 그 아들의 모습이죠. 의기양양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엄마한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달려와가지고 어머니께 안기며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아들, 7살 된 아들의 모습이 제일 엄마 마음에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제일 보고 싶어 하실까요? 어떤 모습? 잘 나가고 힘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죄된 모습, 그러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줄 믿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나 죄인이에요. 십자가 보혈 없이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인들 어렵게 했습니까? 그러나 늘 부족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는 대단히 자애롭고 사랑이 풍성했던 아버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사를 읽다 보면은 언제 뭉클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그 둘째가 가장 고집을 피우고 나가지 말라 그래도 그냥 고집 피우고 내 거 내놓으라고 그러고 지 것이 어디 있어 하지만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호랑팡탕하게 살고, 그러다가 그냥 꼬라지 해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보시면 참 감동되게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예요. 언제나 아버지예요. 아들들은, 나도 어머니 모셔봤지만 아들들은 아니에요. 어머님이에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 상거가 멀어요. 서로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늘 기다리던 아버지는 벌써 딱 아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측은히 여기면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목을 안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목을 안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 인사법이 이제 이렇게 허구하는 것인데 그런 것과 달라. 이것은 그냥 달려가서 그냥 팍 끌어가는 거죠. 같이 자기 범에 그냥 꽉 끼워놔준 거죠. 예. 그리고 입맞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아들이라고. 그 아들은 아니라고. 나는 종으로 좀 받아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그 말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아버지는 그냥 꽉 껴라는 거. 그리고 그의 눈물을 받아내시고 그와 함께 울어주시던 그 아버지. 그게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예요. 예. 우리가 정말 늠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 아니에요. 정말 그 모습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이게 인터넷을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렇게 보면서 결과가 발표되고 국회의장이 방망이를 뚝뚝 두드리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랐어요.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 사람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 구조가 만들어내고 있는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정말 가슴이 먹먹해서 힘들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주셔서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을 섬겨서 심판받고 보로생활 70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안 되니까 이제 학사 에스라가 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안 되니까 이제 오늘 느헤미야가 가서 제3차 이제 성벽 재건을 통해서 정말 모든 문제 이제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중흥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을 딱 쌓고 나니까 이들이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성벽을 딱 쌓고 나니까 깨닫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은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놓쳤다는 사실을 그들은 깊이 깨달았어요. 성벽만 재건해서 모든 것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와 함께 역사하다 보니까 그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를 본받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들 가슴 속에서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에 무너진 말씀에 무너진 그 말씀을 쌓았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52일 동안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집으로 다 돌아가서 이제 생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민족이 이렇게 심판을 겪고 있고 왜 이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그들은 성벽 재건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놓쳤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들은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성벽, 자기들이 지켜야 됐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눈물로 말씀을 드리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애원을 합니다. 제발 좀 말씀을 갖다가 읽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8장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나와서 말씀을 봉독할 때 그들은 일어서서 오전 내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하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이제 읽어줬는데 또 그러면서 초막도 지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오늘 모여서 이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문제됐던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은 지켜야 될 말씀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충성했으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우뚝 세워주실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관계로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일들을 그들도 겪어야만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이 말씀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들이 정말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세워져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정치지주자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손가락질 하기 전에 정말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연 말씀은 내게 무언가? 정말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과 은혜와 축복은 과연 내게 무언가? 과연 나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떤가? 나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일일이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 말씀 좀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35절로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다가 이제 돌아왔더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여름의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려고 한 땅에서 그들이 종이 되었다. 그것이 그들이 회개하며 오늘 주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모든 축복을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 그들이 한 고백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5천년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역사였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리며 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를 위해서 누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전적으로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이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께 주신 복 이외에 더 많은 복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그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동역자로 세움받았고 우리가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국가의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스스로 저 혼자부터 먼저 참 회개를 많이 했지만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굴 찾느냐? 의인들을 찾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성은 의인 10명을 찾았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무너졌을 때 그때 의인 몇 명 찾았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몇 명 찾았다고요? 단 한 명이었어요.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한 명이었다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 한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이런 거 저런 거 손가락질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주제 아닙니다. 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여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나 혼자라도 오늘 제가 좀 늦게 오늘 온 이유는 신청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상담을 이제 면접을 계속 이제 보느라고 좀 늦었는데 정말 많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간증, 제가 다니엘에 있었던 간증들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이번에 집사 되신 분인데 그분은 이번에 은혜를 받고 그분 교회 오신 지 이제 한 3년째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은 또 자기 기도한 것들 다 녹음해가지고 막 저한테 들려줘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환상몽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그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성도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가슴이 푹 끓였어요. 꿈이 막 복받고 큰 기업을 이루겠다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증에 내가 그냥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배하는 한 사람, 말씀으로 사는 한 사람. 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되어질 때에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라보고 소망 갖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소망 갖는 거 아닙니다. 이 땅 모든 것을 보며 소망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 한 사람, 말씀대로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소망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이 땅을 이루실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이것은 또 다른 출발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나라의 민족이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흐르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오늘 말씀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봤습니다만은 4분의 1은 말씀 듣고 또 4분의 1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4분의 1은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말씀 앞에 서 나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오늘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 그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이민족의 소망입니다. 모든 것이 되어져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또 개인 기도하고 회개에 나갈 때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마지막 개인 기도를 하실 텐데요.